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라고 말씀하는지, 가정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이대로 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없어봐요. 캄캄한 밤에 가다 빠지고 넘어지지요. 딱 등불을 들고 빛을 가지고 가야 인생이 승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다 변하지요. 이 동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변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이 인생 기준 되어야 되는지를 딱 분별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20장 말씀 보니까 1년도 못 기다리고 가장 그랄 땅에 살 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럼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 아내라고 보호하고 1년 후에 태어날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어도 그게 꿈으로 받았든지 비전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설교시 들었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참 조급합니다. 잘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빨간 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생리를 안 하는데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하겠냐? 내가 된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돌보셨다 그랬어요. 돌보시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돌보시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김 목사를 돌봐줘야지, 내가 김 목사를 불쌍히 여겨야지,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말씀하신 행하셨다. 태문을 열으셨다는 거지요. 또 2절이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 명년 이맘때에, 만일 작년이라고 그러면 2021년 9월 8일 날 네가 애를 낳을 거야. 그랬으면요 2020년 9월 8일 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뭐냐면 at the very time,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에 1초도 틀리지 않고 하루도 늦추지 않고 딱 그날에 베리 타임,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에 그때에 사라가 알을 낳았다는 겁니다.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느니라. 명심하셔야 돼요. 심은 만큼 거두고요,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행함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거둬요? 그게 도둑이지. 우리는 심은 만큼 행한 만큼 내가 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시간을 막 기도의 분량을 태우고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떠받들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받들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눈만 뜨면 달려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거는 반구별명의 진리예요. 신문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에 그때 그날에 명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리 타임, 그 시기에 그때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렇다면 감이 오시지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으시지요?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신명 28장을 지금 자꾸 묵상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지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행함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요, 말씀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니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나요? 그렇게 살으시면 되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의 약속이잖아요. 주의 약속. 그걸 딱 믿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삶의 여건은 뭐 사라가 지금 경수도 생리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웃었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라 이야기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 정확하신,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셔야 기적을 경험하지요. 읽어봐요. 3절 그냥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그 집안의 이름대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준행해야 그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줬는데 제멋대로 이름을 짓네요. 내가 지크신 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이게요, 잘 생각해 봐요. 8일 된 이삭의 표피를 잘라내는 게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어른도 아니고 단지 8일 된 핏덩이를 갖다 표피를 자른다는 건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네 집에서 난 아들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 그러니까 준행했다는 겁니다. 자, 축복이 오래 가려면, 하나님 축복이 이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선물로 받았는데 말씀대로 안 기르니까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그렇게 길러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내가 할 일이고 기적을 이루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소리가 나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할 일은 안 해요. 그냥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기도를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복만, 복이 맞지 않습니다. 절대 복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행해도 내가 해드릴 일 안 하면 그 복은 다 떠나가 버려요. 오늘 잘 보세요. 4절까지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놀라운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기에 사라의 태문을 여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딱 선물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은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고 단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애들 아이고 군대 보내놓고도 그렇게 마음 쓰이잖아요. 다 큰 아들 군대 보내놓고도 그건 단지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하나님 나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는요 두 아들들을 할 일을 안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는데 바로 앞에 가는데 하나님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십보라가 딱 두 아들들 표피를 자르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할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뭐 불신앙으로 그런지 아니면 막 애들 아끼려고 그런지 하나님 죽이신답니다. 너 바로 앞에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들 할례부터 행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시다가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오래 간직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절대 그 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께 살아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내게 역사하는 거지요. 승리하십시다.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뚫어지게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지 맨날 사람들 얘기 듣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5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으면 몇 년 걸렸지요? 25년. 75세 부름받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자식도 없는데요, 오늘 25년 만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갈하고 이스마엘 낳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니까, 그릇 좀 준비하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줄 수 있어요. 내일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릇 준비 안 되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고 나의 그릇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복 받을 그릇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25년 걸려서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읽어봐요. 6절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13일부터 수시 원서를 쓴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13 다음 주일 이제 수시 원서를 쓴답니다.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경준이가 막 서울대 갑니다. 뭐 그래서 내가 너 서울대 가면 내가 프랭카드 붙여줄게 저기다 이렇게 해요. 네, 그랬어요. 소망교회 자랑이다 막 이렇게. 근데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부모도 기쁘고 듣는 우리도 기쁘지요. 아멘이시지요? 단 우리 소망교회 아이들 가운데 막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이지, 우리 자랑이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가 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를 슬프게 해봐요. 하나님 나를 울게 만들어봐요. 그 인생 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라처럼
웃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하나님 나를 울게 만들지 말고 맨날 슬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웃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함께 웃네요. 함께 즐거워하네요. 여러분 내 아들은 아니지만 누군가 좋은 대학을 갔다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요. 난 웃을 일이 없었는데 내가 경수가 끊어진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요. 오늘도 세상은요 가장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걸복걸한 일도 있어요. 이번 태풍에 저 포항에 보니까 지하에 차를 빼러갔다가 7명이 물에 죽었어요. 어찌 그런 날벼락을 만났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야 사업이 잘 되네요. 다들 생각도 못한 일이 막 좋은 일이 벌어졌네요. 이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사라가 참 놀라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까 나를 기쁘게 하니까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있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읽어봐요. 7절이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기 아들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꿈도 못 꿨지요. 100세가 된 99세가 된 89세가 된 내게 무슨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겠어. 나는 꿈 같은 얘기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일지는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요.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요. 그래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끔 막 터져 나와야지, 환성으로 터져 나와야지 그래야지 생각하는 맛이 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내가 아들을 낳아 젖을 먹을 줄 알았겠어요? 누가 아브라함 너 이럴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 저에게도 사라에게 웃게 하신 하나님 내게 또 웃게 해주세요. 날마다 웃게 해주세요. 맨날 찌그리고 살아요. 맨날 이게 어려워가지고 막 오늘도 힘들어가 그러지 말고 새벽마다 기도하셔야지.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한 하나님인데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내 삶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환호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환호가 터져 나와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나도 준행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너 왜 그렇게 안 살지요? 맨날 찡그리고 살지요? 기도 안 하지요? 감사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십니다. 두 번째, 오늘 아들을 낳으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누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내가 애기 젖을 먹을까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함께 웃습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진로의 문제든지 취업의 문제든지 사업장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